네, 오늘도 뉴헤븐 연합감리교회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이번 한 주의 삶을 되돌아보시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우리 보고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거룩한 구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너희들은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번 한 주의 삶을 되돌아보았을 때 진정으로 우리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과 같이 구별된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 말하면서 정작 이 세상의 사람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살진 않았는지 이 시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우리 시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털어놓고 주님께 용서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여 우리의 모든 죄를 아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아버지 부족함과 우리의 모든 죄의 허물들을 주님 씻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웠던 우리의 삶의 모습들 주님 아시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지 않은 삶을 살아왔던 것 주님 아십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주님 빛과 소금과 같이 이 세상에 주님 주의 자녀로 세워주셨지만 하나님, 우리가 정작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였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또한 아버지,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정작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깨끗이 우리의 모든 죄를 털어놓았을 때 깨끗이 씻겨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모든 죄를 주님 씻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털어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여서 날마다 넘어졌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죄를 털어놓을 때에 그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셔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죄도 장애물이 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가득히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성령을 부어주셔서 오늘 이 시간 각 사람에게 임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잃으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주여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를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만나기 원한다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담아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순절에 주님의 역사가 임하였던 것처럼 아버지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모인 모든 이들이 간절히 주님을 찾을 때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우리가 머리로만 믿는 신앙을 벗어나 하나님 가슴으로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의 불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우리는 완전하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성령의 압도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각 사람의 잠들어 있던 영혼이 깨어나고 아버지 문제 앞에 넘어져 있던 영혼들이 아버지 이 시간 살아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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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여 나를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각 사람을 만져주셔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아멘. 주 영광을 그 충만한 영광을 아버지 우리가 목도하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만 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존 웨슬리 언약 기도문으로 공동 기도문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저를 붙들어 매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들과 같이 저를 여겨 주소서. 저를 행하게 하시고 저에게 고난을 감당하게 하소서. 저를 주님께서 사용하소서. 주님을 위해 저를 간직하소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저를 높이시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저를 낮추소서. 저를 충만하게 하시며 비우기도 하소서. 저에게 모든 것을 주기도 하시며 또한 제게 주님 아닌 아무것도 남지 않게 하소서. 제 모든 것을 주님의 기쁨을 위해 쓰시도록 기꺼이 그리고 마음 다해 저를 드립니다. 오 영광스럽고 복되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시여, 저는 주님의 것이요 주님은 저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되게 하소서. 제가 이 땅에서 맺은 이 언약을 하늘에서도 확증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당에 나올 때 정성껏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는 그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만나고자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강한 임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또한 허락하셔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구별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줄 믿사옵고 모든 것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5절 한번 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8장 5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한번 앞뒤 옆 사람 보면서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뒷사람들도 보시면서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 덕분에 은혜 가운데 한국 잘 다녀왔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제가 한국을 갔다 오면서 많은 또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붙잡고 왔는데 그 은혜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잘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김신영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면서 아마 정말 큰 은혜를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제가 온라인으로 들으면서도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현장에서 들으셨을 텐데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교회 예배가 여러분 얼마나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인지 제가 한국에 가서 더 많이 느끼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우리가 되고 있구나 이걸 더 많이 느끼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지난 사도행전 27장 말씀을 기억해 보면 제가 이제 가기 전에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 그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길에 뭐를 만나냐면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 폭풍을 만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었죠? 아, 이제 우리 다 죽는구나. 소망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아, 이제 우린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근데 이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바울은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하냐면 27장 34절에 보면 뭐라고 선포합니까?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를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그 다음 중요합니다.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뭐라고요? 잃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얼마나 담대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 위기 상황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머리카락 하나 잃을 자가 없다. 그걸 지금 선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44절에 보면 진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그게 실제가 돼서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을 듣고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눈에 보이는 환경에 지배되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희망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곳에서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 한 사람이 있다면,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신앙인이 있다면 반드시 그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쓰여집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눈앞에 상황을, 환경을 보고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인들은 그냥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들, 그러니까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그냥 세상에서 타협하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뚫고 나가는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빛이 되는 자녀들이에요. 세상은 어두워지고 더 어두워지고 더 어두워지지만 빛은 어떻게 됩니까?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환하게 비추는 게 빛의 역할입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에요. 우리 뉴헤븐 연합감리교회 성도님들은 세상에 빛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성령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성령의 강한 임재가 여러분 가운데 마음 가운데 함께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폭풍에서 이제 살아남게 된 사람들이 가게 된 곳이 어디냐면 멜리데라는 섬에 가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28장 1절 2절 말씀을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 2절에 보면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그 뒤에 한번 보세요.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여러분 이게 이제 보면 정말 다행인 건 뭐냐면 그 섬에 폭풍 때문에 배가 이제 배에서 벗어나서 섬으로 이제 구조가 된 상황이에요. 근데 구조가 됐는데 멜리데라는 섬에 갔는데 거기에 누가 살았냐면 원주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원주민들이 딱 보니까 원래 같으면 낯선 사람이 오면은 당연히 경계를 하고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죽이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특별히 동정을 해서 영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냥 읽었겠지만 여러분 이게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죠.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원리를 잡아야 합니다. 이거는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죠. 그럼 어떻게 일어난 겁니까?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섭리 가운데 지금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한치의 오차 없이 지금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멜리데 섬에 그냥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바울을 보내게 되고 지금 가게 된 장면입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3절에 보면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둬서 불에 넣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독사가 갑자기 와서 바울을 물어버립니다. 그 장면을 보면 원주민들이 완전 놀래가지고 저 사람 진짜 죄인 맞다, 살인자 맞다. 바다에서는 우연으로 살아났을지 모르지만 신이 저런 나쁜 사람은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에 지금 독사가 물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믿는 신은 그런 거죠. 나쁜 짓을 한 사람은 반드시 벌이 있다라고 믿는 그런 신을 믿기 때문에 지금 독사가 바울을 물어버리니까 저 바울 진짜 나쁜 사람 맞는데 독사가 물었구나. 어떡하니?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왜냐?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독사에게 물린 바울이 죽어야 하는데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곳에 보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건 때문에 6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쓰러져 죽은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뭐라고요? 그를 신이라 하더라. 지금 상황이 완전 역전된 거예요. 바울을 죄수로 저 사람 살인자다, 나쁜 사람이다라고 했다가 그 마음이 완전히 지금은 반대로 지금 독사 물려도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신이다, 이거 신으로 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 독사에게 물려서 살아난 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지금 신으로 여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신앙의 아주 중요한 요소를 찾으셔야 합니다. 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찬스가 일어나요. 우리 삶에 보면 지금 바울은 이걸 놓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바울 보고 신이라고 하니까 바울이 누구와 신이라고 전하겠습니까? 내가 신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거다. 나를 이곳으로 보낸 거다. 그 틈에 복음의 통로가 열리는 그 찰나에 하나님을 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의 삶은 바로 이 부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아주 결정적인 하나님을 전하는 때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제 사람들이 완전히 신으로 모시는 그 찰나에 내가 믿는 신이 진짜 신이라는 걸 알려주면서 그들이 믿는 신은 아니라는 걸 이제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은 원래 로마로 빨리 가고 싶었습니다. 땅끝으로 빨리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전혀 생각지 않은 길로 보내죠. 갑자기 폭풍을 만나게 하면서 어떤 일을 합니까? 폭풍에 만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완전 다 변화되고, 폭풍 때문에 지금 원래 같으면 전혀 방문하지 이유가 전혀 없었던 멜리데 섬에 가게 해서 독사에게 물리게 하면서 그 지역을 변화시키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지금 이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자들에겐 반드시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2주간 한국을 잘 다녀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하고 싶었던 거, 한국에 가면 이제 어떤 걸 해야겠다. 근데 그러면서도 제 마음속에 놓치지 않는 건 한 가지가 있죠. 그건 우리 교회 표,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그러니까 제 삶에 만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의 이끄심이 있다,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국에서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한국에서 가족들도 만나고 친척들도 많이 만나고 병원도 가고 쉼도 가지고 여행도 하고 너무너무 좋은 시간을, 감사하고 좋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놓치지 않았던 거는 시간이 날 때마다 교회를 방문한 거예요. 그래서 수요 예배 때는 수요일은 수요 예배, 금요일 날은 금요 철야 예배, 주일 오전 예배, 오후엔 또 다른 교회 예배, 그냥 갈 수 있는 대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다른 거, 이제 목회자로 가는 게 아니라 성도의 입장으로 가니까 그게 또 저에게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그냥 혼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거. 여러분, 다양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 가지로 많이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게 있습니다. 이 교회는 이런 게 참 좋구나, 저 교회는 이런 게 참 은혜되구나. 그 중에 제가 정말 특별했던 예배가 한 번 있었는데, 그게 화양감리교회라는 그 어린이대 공원에 있는 그 교회에서의 드린 금요 철야 예배였습니다. 제가 예배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은혜가 막 부어지는, 정말 그냥 들어가는 순간부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찬양을 뜨겁게 하는데, 생전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찬양을 부르는데 그 가사가 제 마음을 꽉 치고 터치하니까 제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가사가 저를 꽉, 가사가 이런 겁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성경의 말씀을 찬양으로 부르는 거죠. 큰 산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는 평지가 될 거다. 이게 제 어떤 삶과 제가 앞으로 지금 처한 상황과 앞으로를 바라볼 때 나름대로 제가 정말 두려워하는 거, 망설여하는 거, 큰 산으로 여기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것 같은 거예요. 내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그게 막 부어지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무엇보다 말씀 끝나고 또 찬양을 부르면서 힘차게 기도하는데 예배당을 가득 채웠어요. 그 교회는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통성으로 모든 사람들이 막 부르짖으며 기도하는데, 제가 막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제가 천국에 있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께 막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며 여기서 기도하는 그 순간이 정말 성령의 강한 임재가 있으니까 내가 지금 천국에,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 시간이 너무 좋으니까 끝나지 않길 바라는 그 기도가. 그 정도로 뜨겁게 예배를 드리면서 제 마음에 한 가지 맴도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 뉴웨이븐 연합감리교회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할 때 내가 천국에 있는 것 같은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끼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느끼는 예배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그걸 막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 뉴웨이븐 연합감리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제가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다양한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가지는 한 가지 공통점을 제가 발견하고 왔습니다. 그 교회는, 여러분,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게 살아있는지 아십니까? 어김없이 성도들이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성도가 기도를 하는 교회가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예배가 끝나도 가질 않아요.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하는 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 예배가 정말 살아있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도 멈추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가는 거. 여러분, 저는 오늘날 시대에 정말 교회가 많이 어렵다고 하잖아요. 교회가 힘들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살기 힘들고 이 어려운, 앞으로 더 힘들 거라고 예상하는 이 시대를 여러분 뚫고 나갈 그 본질이 바로 여기 기도에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본질이 살아있는 교회,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성령의 임재가 임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어려움을 뚫고 갈 시대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뉴헤이븐 연합감리교회가 이 시대의 소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기도하는 자들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비전이 돼야 합니다. 이 시대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바울을 이제 성령의 이끄심으로 가게 나서 독사에게 물렸잖아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아멘. 지금 바울이 독사에게 물려도 살아나니까 사람들이 바울 보고 신이라고 하니까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울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 이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이 지역 자체가 변화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과 그를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블리오가 친절하게 사흘 동안 바울 일행을 머물게 하고 그곳에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머무는 상황 가운데 어떤 사건이 하나 터지는데, 그게 뭐냐면 그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있다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에 걸려서 누워 있는 걸 알게 되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가서 그냥 안수하며 기도했는데 병이 나아버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는 거예요. 왜냐? 이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들이 변화되기 때문에. 8절에 보면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했다. 이 일이 일어나니까 주변에 아픈 사람들이 다 달려옵니다. 그리고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아픈 사람들을 다 기도해서 병을 낫게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전해줘야 하니까. 이곳에 복음이 전해져야 되니까. 하나님 한 분만이 진짜 신이라는 것, 진짜 하나님이라는 걸 전해야 되니까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낫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전해집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거 그냥 이론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삶에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왜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능력의 성도들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하는 자들은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말씀이 진짜구나.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내 앞에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선포가 있는 사람들, 그건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 여러분,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교회 표어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려고 새벽에 이 교회를 잠깐 이제 왔는데, 우리 교회 새벽에 제가 없는데도 그 새벽 기도를 나오는 성도님들이 여기 주차장에 차가 다 서 있는 거예요. 제가 보고 놀랬습니다. 와, 대단하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새벽에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자들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제가 방해될까 봐 일부러 안 들어왔어요. 제가 주차장에 차 있는 것만 보고 기도하시라고 하고 나왔는데, 여러분 각자 자리에서 새벽에 그 시간이 안 되는 분들 중에도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일터에 나가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성도님들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기뻐하시고 쓰시는 겁니다. 이게 원리예요.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를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미국 돌아올 때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최상훈 목사님의 책을, 이제 그 아까 화양감리교회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그 책을 사가지고 읽으면서 왔습니다. 읽으면서도 막 얼마나 도전을 받았는지 몰라요. 막 삶의 스토리를 다 쓰고서 그 책의 결론의 한 가지 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기도가 다일까? 이렇게 질문해요. 기도가 다일까? 그리고 대답이 그렇다. 기도가 다다. 기도만이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완성시킬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 갖고 되냐라는 거죠. 너 열심히 기도해봐야 뭐 변하는 거 있냐.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기도 갖고 되냐? 너가 열심히 해, 다른 거 해야지. 이렇게 우리가 사는 방식으로 살아야지 기도 갖고 되냐? 제가 한국에서 사람들 만나면서 대화 가운데 느낀 것도 동일한 거예요. 요즘 시대에 무슨 기도 갖고 되냐? 근데 여러분, 그거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들은 끊임없이 삶에 세상을 뚫는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내 앞은 완전히 정말 모든 것이 막혀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기도만이 정말 그걸 뚫고 나가는 걸 경험한 사람들은 모든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로 푸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기 때문에. 제가 한국에 가서 먹고 싶었던 음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건 꼭 먹고 와야겠다. 그게 이제 첫 번째가 그 야채 곱창이라고, 구리시는 그 곱창이 유명합니다. 그 야채 곱창이 유명한데 그거. 그리고 두 번째는 떡볶이인데 그 이렇게 길쭉한 떡볶이가 있어요. 그 배떡이라 이렇게 그 길쭉한 떡볶이를 먹고 싶었어요. 그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라면집이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 라면 세상이라고. 없어졌을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가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라면집을 이제 찾아갔는데 제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거기를 이제 갔죠. 근데 주변이 많이 변했어요. 다 깨끗해지고 새로운 건물들도 많이 생기고 새로운 라면집들도 생기고. 근데 그런 건 제 눈에 들어오지 않죠. 저는 그 옛날에 그 라면 세상 그 집으로만 가는 거예요. 가봤더니 옛날 허름한 건물 그대로, 안에도 그냥 하나도 바뀌지 않고. 근데 사람들은 몰려듭니다. 왜요? 그 라면 맛이 맛있으니까. 저도 그리우니까 그 라면을 먹으러 간 거죠. 근데 제가 거기서 중요한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를 사람들이 찾을 것 같습니까? 어떤 교회에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교회는 기도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를, 결국 목마른 사람, 하나님 진짜 만나고 싶은 사람들은 그 교회를 찾아오게 돼 있어요. 아무리 교회가 최신식 건물이 있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환경이 다 갖추어질지라도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우선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 그 교회에 하나님이 살아있느냐?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느냐, 이 본질이 붙잡혀 있느냐, 그 교회는 아무리 구석에 있건 아무리 환경이 좋지 않고 그 상관없이 복음을 갈망하는 자들이 찾아오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이 그건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세상이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제가 올해 상반기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7월부터 하반기를 나갈 때 그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뭐가 회복돼야 되냐? 성도들의 기도의 가치가 회복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아가야만 우리 교회가 변화되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을 겪어도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만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걸 보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죠. 감옥에 누명을 쓰고 갇힙니다. 그러면 오늘날 기준으로 세상 사람들이 요셉처럼 사는 거 누가 잘 산다고 얘기할까요? 바보 같은 삶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시대에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힌 삶을 누가 그 길을 가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다른 거예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느냐.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라면 여러분 그 길이 축복의 길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길은 때로는 요셉처럼 억울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 그렇게 살지 말고 그냥 타협하면서 살아라.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타협하는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이 있으려면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주변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할지라도 여러분 그걸 버텨낼 수 있는 신앙의 그 뚝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의 일하심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부어주는 겁니다. 기도해라. 기도가 회복되라. 기도를 통해 본질을 붙잡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겠다. 여러분 그런 은혜로운 정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다 일어나셔서 한번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찬양을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가사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 눈앞의 상황이 상황이 우리의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 여러분의 목소리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주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에 너의 그 모든 상황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상황을 역전할 줄 믿습니다. 역전시키리.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지 마라. 주님, 내가 기도를 뚫고 나가겠습니다. 기도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빛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뜨거움을 주시옵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아멘. 너 기도를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의 뜨거움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강한 임재가 이 자리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바로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여러분 한번 마음을 다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정말 기도 가운데 나아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고백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너를 지켜보고 다시 한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이 시간 우리가 한번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선포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가정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가 멈춰지지 않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정말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게 하시고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만이 선포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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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은 막혀있고 상황은 모든 것을 막혀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힘을 아버지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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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추지요.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기에 너무나 힘이 드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수많은 장애물과 수많은 막힘과 수많은 어려움이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럴 때 세상과 타협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기도를 통해 세상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된, 세상에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 이것이 뚫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줄 줄 믿사옵고 모든 것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교회 표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그 표어로 이제 올 한 해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삶에도 이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길 여러분 기도하면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도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그 응답을 하나님이 떨어뜨려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붙잡고 사모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육부 여름 사역이 이제 우리 유초등부 그리고 중고등부 수련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8월 달에 하게 되는데
이제 학부모님들은 아이들을 보낼 수 있도록 날짜를 잘 체크해 보시고,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수련회 보낼 수 있는 날짜 여러분 확인해 주시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학부모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로 후원을 해 주시지만, 어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내가 이날 중에 하루는 내가 아이들 맛있는 거 한번 만들어 줄 수 있다, 아니면 도네이션을 통해서 내가 섬겨줄 수 있다, 아니면 선생으로 내가 봉사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적극적으로 알려주시면 제가 그 어레인지를 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제가 이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여름 행사 때 하나님 은혜를 잘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금요 성령 집회가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없고 그 다음 주 7월 14일 금요일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사실 기도가 결국은 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기도를 해야만 우리 교회가 바뀔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바뀔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빠지지 마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오시면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7월 달에 물론 출타도 많고 여러분 이제 이것저것 약속들도 많겠지만 금요일 저녁 8시니까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니까 빠지지 마시고 한번 결단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 받으셔서 은혜를 부어주실 거라 믿습니다. 다음 주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새벽 예배가 다시 진행됩니다. 7월 4일 화요일은 쉬는 날이니까 따로는 없고 수요일부터 하니까 여러분 수요일부터 이제 다시 6시에 오시면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벽에도 여러분 평상시 나오시던 분들 아니더라도 내가 새벽을 깨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오셔서 하나님께 매달리시고 기도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이제 주보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처음 방문하신 우리 성도님 계신데 정희섭 성도님 맞으신가요? 네, 잠깐 일어나 주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준범 형제님 가정이 잠깐 또 방문해 주셨는데 잠깐 일어나 주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성령의 임재가 강하게 역사하는 그런 기쁨의 교회만 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들어 쓰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는 집중하며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다 일어나셔서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기도의 가치가 다시 회복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길 결단하는 우리 뉴헤븐 연합감리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그 가정과 학업과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